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서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에는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무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에 거스림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암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 섬에서 가깝더라. 아멘. 오늘은 그 바울의 기도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쭉 해나가는데 드디어 바울은 가이사 황제 앞에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배에 올라타게 됐죠.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이 이제 그거예요. 우리 이제 성도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조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죄수선에 올라탔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이제 감이 좀 달라지겠죠. 좀 이야기를 더 구체화시킨다면 여러분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재판받으러 간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죄수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갈 때는 이제 배를 타고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다 묶은 것 같죠? 지금도 묶고지만 옛날에는 뭐 수갑이 없었으면 이제 포승줄로 다 묶었죠. 밧줄로. 요새는 뭐 수갑도 채우고 뭐 포승줄로 묶고 그래요. 하여튼 바울은 명칭이 죄수잖아요. 죄수기 때문에 호송되어 가지고 갈 때는 그 일반 여행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 드디어 이제 역사적으로 가이사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왕이었거든요. 그때 그 이스라엘도 다스리고 있고 막 세계적인 왕 그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심정으로 이렇게 한번 좀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가 있죠. 만약에 이럴 때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없다. 그러면 그 갈등은요,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에 비밀이 있어. 그러면 또 그 갈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진실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뭐 누가 잘났다 못났다 뭐 못했다 잘했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 얘기지. 여러분과 하나님, 우리가 종교인이 아닌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나 여기에 대한 정말 그 아무도 좀 모르는 그런 확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실망되는 일도 있어요. 막 교회 다니는데 교육자가 막 어렵게 하든가 막 실망을 준다든가 또 신앙생활 했는데 막 교인들이 막 이렇게 좀 실망을 준다든가. 근데 이게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요 굉장한 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만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인들 간에도요, 이게 서로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럴 때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없는 사람은 백발백중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가 난 게 회복되려면 또 한참 걸려요. 근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거든요. 아, 이거 아닌데? 왜? 해석하는 눈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라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진짜로 기도를 하지 않든가, 기도를 모르든가, 또 기도를 틀리게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죄다. 그야말로 우리는 문제도 많고 또 무슨 소리도 많이 들리잖아요. 우리 귀에 뭐 우리 욕하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뭐 오해하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러죠. 이게 진짜 기도의 비밀이 실제로 없으면 자꾸 내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정말 우리 그 신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그런 데다 걸려들거든요. 개척교회 하는 또 그런 또 그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도 많이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잠깐만 힘들고 그렇죠. 그게 사단의 아주 특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드니까 축복을 받을 건 못 받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참 오늘 드디어 죄수선을 타고 지금 로마를 향해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된 바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이 굉장히 기도하는 중에 어떤 면에서는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틀린 기도하죠, 여러분이? 그러면 틀린 응답 받습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없죠.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이 우상, 미신, 귀신 앞에서 기도하죠? 그럼 귀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딱 그대로 되어지죠. 만약에 신비주의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신비주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그러면 인본주의 응답이 옵니다. 사실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만큼 과학적인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말이죠, 그것이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여러분, 말을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삶은요 결국 우왕좌왕해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끔 우왕좌왕하더만, 이랬다 저랬다, 싸도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러고, 그 사람 나중에 삶이요 그렇게 우왕좌왕하게 돼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좀 이렇게 많이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그 사람 삶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리고 말 함부로 막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인생이요 진짜 막 함부로 그렇게 돼요. 저는 여기 미국에 지금 40년 넘게 살았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 봤겠어요. 근데요 말 그대로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 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보면요, 남을 막 이렇게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마음 상하게. 그러면 그 인생이 딱 그렇게 돼. 근데 말을 아주 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삶도 아주 은혜스러워요. 뭐 얼굴에도 대부분 나타나요, 보면.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막 함부로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삶이 함부로 돼요. 절대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게 되어 있죠. 그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면요, 진짜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기도를 들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사도 요한에게 기도에 관한 비밀을 보여주는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도 알아야 되잖아요. 세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돼. 그 배경을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가 뭐냐? 흑암 세력이요.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갔을 때 자세히 쳐다보면 영적인 흑암의 문제가 보여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보면요, 사실은 캄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군대를 보내셨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언제 이해가 됐냐, 정말 현장에 가보니까 그래요. 제가 시카고에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나갔을 때인데요, 큰 빌딩 안에 한 200~300개의 그 가게가 있어요. 조그만 가게들이. 그 중에 수십 군데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막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그래갖고 거기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전부 얘기를 하는데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날 나갔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흑암 세력이 꺾이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람이 그리고 들어오라고 그러고 커피 타주고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현장을 가보시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 만나? 할 정도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현장을 가보셔야 돼. 분명한 거는 그 흑암 세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니까 뭐예요? 하늘 군대를 동원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진짜로 하늘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너무 이가 일리 있는 말이죠. 성경 말씀에요, 그 말들이, 그 답들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놓고 진짜 기도했는데 진짜 응답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늘 보호자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가지고 살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한테 주신 유일한 축복이 뭐냐? 하늘 보호자의 배경이에요. 아멘. 이 부분이 이해되셔야 돼요. 저는 요것이 이해가 됐어요. 내가 소속이 하나님 나라구나. 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 배경이 어디예요?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니까 흑암 세력이 꺾어지고 도망가는구나. 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냐. 그러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뭘 말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완전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기도 비밀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죠, 그게. 여러분이 오늘 바울을 쳐다보면서 하나 더 느껴야 될 것이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이 성경에 서신서를 많이 썼죠. 근데 그 1장에 보면 언제든지 그 바울이 하는 기도가 나와. 자기 자신의 기도가. 로마서 1장 9절 10절에도 보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는데 로마를 가기를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울은 너무나 잘 잡은 것이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1장에 기도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러면 16장에 보니까 굉장한 인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랬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가지는 기도의 비밀. 여러분 이것만 되어지면요.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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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기도로 도우라는 거예요. 대전도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를 도우는 방법이 있다. 기도 가지고 도우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가끔 이렇게 어떤 사람들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아 장난삼아 뭐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최고의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중직자들이나 많은 일꾼들이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 가운데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그것이 안 되어진다? 양심적으로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들이닥쳐도 괜찮다. 기도는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로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제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그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불평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상하게 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물어봤어요. 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했구나.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이 기도 안 했나 보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넘어졌지. 대전도자 바울도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성경을 한번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23절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같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특히 19절 한번 보세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게 바울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몰라요.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기도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평안, 치유, 모든 것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 5절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가운데 빌립보서 1장 3절인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참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조용히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비밀이 정말 기쁨이 누려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어떻게 험한 직장생활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얼마나 흑암 세력이 눈에 안 보이게 강한데요. 여러분이 이 간절한 축복과 이것 없이 세상 사람들 끌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것은 믿음이 뭐 좋아야 된다 뭐 그게 아니에요. 조금만 보면 알게 돼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비밀을 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응답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래요. 여러분께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 축복을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보면 표시나요. 이 부분이 제일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저기 집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꼭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 말이 싹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나면 꼭 그 뒤에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딴 말이 나와. 그건 자기 때 나오는 얘기죠. 그 말이 싹 없어졌어요. 어느 날 없어졌어. 만약 여러분이나 주의 종들이 이 비밀을 가지지 못하고 진짜로 교회 일을 하든지 교회에 충성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나중에 본인은 정말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종교생활하고 있는 많은 장로님들이 나중에 피곤해지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피곤해지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들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본인도 살게 돼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오늘 죄수로 배를 타게 됐는데 요거는 기도 응답인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에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간절히 로마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드디어 배를 탔어요. 이게 응답이잖아요. 우리는 기도에 관한 것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뭐냐 또 알아야 되겠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자도 알아야 되죠. 기도 응답 오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지금 응답이거든요. 우리는 잘못하면 뭔가 자꾸만 막 역사가 일어나야만 응답인 줄 알아요. 지금 이게 죄수로 가르고 이게 지금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거꾸로 많이 봐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골로새 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쭉 골로새서 4장까지 가보면 거기에 인물들 이름이 쫙 나와요. 바울이 얼마만큼 기도의 축복을 누렸느냐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그냥 되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자료 중요해요? 조직 중요해요? 사람 중요해요? 교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건이 해석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들은 뭘로 알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죄수로 재판받으러 지금 로마로 가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기도 응답을 받고 지금 가이사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힘이 나는 지금 그런 순간이죠. 여러분 잘못 깨달으면 굉장히 힘 빠지는 순간이라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묶여가지고 재판받으러 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지금 기도 응답 받고 뭐 하고 있어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눈이 정확해야 되는데 기도 비밀이 없으면 정확해지지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최고 평안의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딱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했다 그래야 될 건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랬단 말이죠. 바울은 내가 로마를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했다. 뭐 조직도 갖췄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로마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바울이 참 이야기했다 그러면 기도 비밀부터 이야기했거든요. 이번 주간에 큰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깊은 속에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재판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가이사 앞에 가서 가는 거예요. 얼른 보면 재판받으러 가는 것 같이 보이죠. 최고의 응답을 받고 시대적인 나라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지금 가서 중요한 말을 하려고 배를 탄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27장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랬어요. 네. 또 2절 보세요. 우리가 너의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그랬어요. 바울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답이 나온 거예요. 물론 복음 가졌죠. 바울은요 복음이 정확했어요. 그러나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쉬지 않고.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바울이 어떤 축복을 누렸는가를 빨리 알아야 돼요.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이 진정으로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질문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참 평안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믿음과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것은 다 해결되게 되어 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번 주간에 꼭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정말 1장 11절에도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로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응답이 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7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지금 바울이 배를 타게 됐죠. 엄청난 응답이에요. 만약 바울이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기 위해서 배를 하나 샀어. 엄청난 돈이 들겠죠. 배를 사면. 또 샀다고 쳐. 그러면 또 누가 있어야 돼? 배를 운전할 선장이 있어야 되지. 갑판장도 있어야 되지. 예. 또 기관장도 있어야 되지. 뭐 보통 문제가 아니야. 또 거기 선원들도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도 다 반 먹여주고 월급 줘야 돼. 이래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하러 가야 돼. 근데요, 바울은 아무 문제 없이 그 배에 죄수로 탔어. 그래서 죄수를 묶였으니까 월급 줄 필요도 없고 밥을 얻어 먹어가면서 가게 된 거예요. 아멘. 엄청난 응답이죠. 아멘. 그런데 호송하는데 호송하잖아요. 근데 율리오라는 사람이 그 백부장인데 그 사람이 끌고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호위병이라 호위병. 아멘. 이래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 그리고 아드라문이라는 그 배를 타게 됐죠. 이게 바로 로마를 향해 가다가 무라라는 성에서 배를 갈아타는데 그 배 이름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전부 다 응답이에요. 27장 3절 보세요.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그 백부장이죠. 바울을 친절히 하여 바울에게 친절히 했대죠.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했어. 친구들이 대접하겠다고 이제 막 초청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거기 갔다 오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바울에게만 친절하게 장교가 대접도 받게 하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 증거가 계속되는 거예요. 아멘. 4절 한번 보세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여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지금 여기가 파도가 막 일기 시작해서 배가 간신히 움직인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도 응답이잖아요. 만약에 그 배가 순항을 해가지고 잘 갔어. 그랬다면 또 문제가 다르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전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이번 주간에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 그거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자녀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현장에 눈에 안 보이게요. 불신앙의 조직과 흑암 조직이 싸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라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바깥에 나가보면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는데 힘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배경, 히브리서 1장 22절에 보니까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운다고 돼 있어요. 그게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아멘. 반드시 이 비밀은 기도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흑암 세력은 이미 꺾였잖아요. 아멘. 이 흑암 세력이 언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무너지느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아멘. 빨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은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바울이 지금 뭐를 기도했죠?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셔야 되고 아멘.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전도 제자를 또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도했거든요. 세 번째로 기억할 거, 여러분이 기도하고 살펴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전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그러면 오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요 전부 응답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아멘. 잘 봐야 돼요. 자세히 보면 전부 다 응답이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내가 사는 분명한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내가 뭐 나이가 이제 많은데 뭐 이제 좀 있으면 갈 건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이유, 그걸 분명히 찾으세요.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기도해야 될 이유,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냐? 세계에 숨겨져 있는 제자 찾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응답은 여러분들이 큰 것을 응답받으려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응답들 그거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굉장한 응답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기도했던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죠. 이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도 잘 모르고 기도해야 될 내용도 잘 모르고 응답이 왔는데도 잘 몰라요. 하긴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복음을 잘 모를 때는 기도도 잘 못했고 내용도 잘 몰랐고 응답이 왔는데도 한 1년 있다가 알게 되고 제가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늘 그런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받은 건 놔두고 막 돌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문제 오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우리는 와 있는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영안이 열린 거예요. 네. 어저께 우리 사모가 그 여태까지 온 응답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어저께 간증을 하는데 그 이제 지나간 거 보고 그게 진짜 나가서 그 얘기 좀 해줘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집사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응답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제 그거 얘기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는 벌써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바울은 죄수로 배를 탄 게 아니에요. 전혀 돈도 들이지 않고 전혀 아무 거침없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요 응답이 온 것이 이게 옛날에 기도했던 그거구나 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아멘. 근데 이게 복음이 덜 깨달아지니까 그게 잘 몰라요. 응답이 왔는데도 제가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 이제 사모가 그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응답 받는데 감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죄수로 배를 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거침없이 이제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 그 황제 앞에 서려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가 볼 거지만 그런데 이제 풍랑이 오잖아요. 풍랑이. 이 풍랑도 또 응답이거든요. 그냥 막바로 재판받았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인데 풍랑 만나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잡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풍랑 만난 거를 이제 또 어떻게 해서 그게 맞는가 이제 또 봐야죠. 정말 내가 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찾으세요. 내가 사는 분명한 이유. 저는 옛날에 자살을 2번씩이나 했다고 그랬죠. 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았으니까 자살을 2번씩이나 한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살해요. 절망적일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절망적일 때 자살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으니까. 전 세계에 전도제자를 찾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바로 참된 애국이 뭐냐?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세계 살리는 비밀 뭐냐? 재앙 가운데서 사람들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 살리는 길이 뭐냐? 올바른 복음 제대로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 전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인은요 정말로 멋있는 거예요.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세계의 흑암의 권세를 꺾는 사자로 지금 죄수로 자청해서 배를 타고 가이사 황제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언약 붙잡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주간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케 하시고 기도가 무엇인지 내용도 발견케 하시고 응답이 무엇인가도 바로 볼 수 있는 영안도 열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는 정말 가치 있는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